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고민하고 또 불행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는 행복을 이루지 못합니다. 목적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그 병이 들었으니까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병을 고쳐야만 그는 행복하는 거예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 노력하면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칠 때 병원에서 일평생 병으로 누워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걸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거기서 인생이 끝나요. 또 어떤 사람은 빚져가지고 빚에 쪼들려서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피해 다니고 그 빚쟁이한테 시달리죠. 빚을 갚지 못하면 그에게는 행복을 이룰 수 없어요. 늘 쫓기는 생활, 불안한 생활,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그는 자유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져서 감옥에 가서 평생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는 감옥을 나오지 못합니다. 그 죄를 해결해야 돼요. 거기서 모범수가 되어서 이제 그 죄를 감하고 가석방돼서 나오는 그런 절실히 뉘우치고 깨닫고 새 사람이 되면 거기서도 점수가 올라가서 죄를 감해서 나오게 됩니다. 해결하는 방법. 또 죄를 안 졌는데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누명을 벗을 때 거기서 나오게 되는, 사람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도 또 남모르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기뻐야 할 일인데 기쁨이 없고, 또 소망을 가지는데 소망이 없어.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생활에 재미가 없어. 성경도 재미가 없고, 예배도 재미가 없고, 교회도 재미가 없고. 그 재미없는 거 우리가 보지 않잖아요. 재미없는 것은 다 꺼버립니다. 텔레비도 재미없으면 꺼버리잖아요. 구경도 재미가 없으면은 안 갑니다. 보지 않아요. 재미없는 사람 만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나에게 기쁨이 있어야, 나에게 어떤 꿈이 이루어져야만 보고 싶고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성경도 보고 싶고 교회도 오고 싶고 예배도 드리고 싶고, 또 우리는 축복의 확신이 있어요. 축복의 확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준다. 나에게 건강을 준다. 나에게 기쁨을 준다. 나의 행복을 준다.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못할 일이 없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하는, 생사를 같이 하시는 이런 본능의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게 되고, 또 이제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됩니다.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가 상대가 있어야 그 상대와 대화도 하고, 또 그 상대와 만나기도 하고. 상대가 없는데 우리가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상대가 있어야,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또 나와 제일 잘 통하는 사람, 대화할수록 힘이 되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지루하죠. 계속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 이런 생각하면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붙들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마음이 없어. 내 기도 안 들어주는데 내가 무엇으로 기도하나.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내 기도 들어준다. 내 기도 하나님 들어주신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주실 거예요. 찾으라 잘 두드리라 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오늘 또 하나님께 구해보자. 구하라. 또 요한복음 14장 15절로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해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믿고 기도할 때 믿음이 있을 때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성경 보고 싶어요. 믿음이 없으면 할 마음이 없어요. 사람과도 저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준다.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나타나도 피해버립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 나를 도와주러 왔다. 나에게 큰 힘이 되는 사람이다. 저 사람 만나면 나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할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려고 애를 쓰고 대화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오늘 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제 성지생도의 부인, 이 부인이 남편이 빚을 많이 져가지고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지금 체주의 종이 돼가지고 노예가 돼서 평생토록 그 빚을 갚으려면 그 집에 종살이를 해야 돼. 돈 갚을 사람에게 돈을 갚지 못하니까.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남편도 이런 데다가 아들 둘이 가서 그 빚 갚기 위해서 그 집에 가서 평생 노예 생활을 하려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방법은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주인공이 나타났어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종을 찾아감으로써 해결을 했다. 오늘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종 엘리사. 엘리사는 누구요?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이제 중간 역할을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해주는 하나님의 기적을 소개를 해주는 이 소개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종을 찾아갈 때 이 여인이 해결한다 했습니다. 열왕기하 3장 9절 20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도 아합과 에돔에 연합하여 모압을 칠 때 여호사밧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해결했어요. 왕도 전쟁을 이기는 데는 자기 전술로는 안 되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의 말을 듣고 할 때 전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여호사밧도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에도 슈넴 여인이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를 찾아가서 아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9장 5절로 14절 보면 사울이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다가 못 찾아서 그때 또 이제 찾아가 사무엘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이런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시험 칠 때는 문제를 내면 그 답이 있어. 답. 학교 가서 그 답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이 가지고 선생님이 답을 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그 선생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선생님 말을 잘 들으면 그 답이 나오잖아요. 선생님 강의를 안 듣는 그 학생은 답을 달 수가 없어요. 선생님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답을 다 강의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낼 때 선생의 강의를 잘 듣는 사람, 그 학생은 100점 받을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이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생이 누굽니까? 주인공은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입력하면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시행해 주겠다. 기도만 하면 해결돼요. 기도. 또 주님이 믿기만 하면 해결된다. 믿고 구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해결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해 주겠다. 3만 번 이상으로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믿고 순종하니까 그 가난 문제도 해결하고 또 그 후손의 모래수와 별수와 같이 복을 받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을 계산할 수 없는 이런 기적이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니까 순종하니까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여인이 지금 빚을 갚아야 되는 빚을 못 갚아. 방법이 없어. 근데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에게 구했습니다. 구할 때 엘리사가 이제 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빈 그릇을 동네에서 다 구해다가 이제 창고에 놓고 문을 닫고 너희 집에 있는 기름 한 병, 그 기름 있는 것을 거기다 부어라 그래서 부어라. 이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그 기름이 끝일 때까지 이제 기름을 부어라. 기름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말해요. 성령을 비유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대언자,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돈 문제도 해결하고 건강 문제도 해결하고 무슨 문제든지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은 성령을 비웠습니다. 기름을 부으니까 그냥 그래도 이 집에 기름이 있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이 선지 생도의 부인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님,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음속에 있어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 기름을 붓는 대로 그릇이 가득 차듯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우리는 그분이 해결합니다. 우리 건강도 성령님이 치료해 주시고 병원에 가도 안 되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치료가 돼요. 해결돼요. 병원에 가도 못 고치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니까 다 아픈 부위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은 기름이 이제 그 한 병이 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기름 한 병이 그 동마다 기름이 채워져서 그 엄청난 빚을 다 갖고 남아서 평생에 살 수 있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없는 자가 있게 되고 무식한 자가 유식해지고 예수님만 내 마음에 계시면 우리는 엄청난 변화가 되는 변화가. 감이 있는 사람. 흙덩어리가 토기장의 손에 잡히면 흙은 아무 가치가 없는데 그 토기장의 손에 잡히니까 그 토기장의 손에 잡혀서 이제 그 예술의 그 기술에 임해가지고 도자기를 만들면 그 흙덩어리가
비싼 도자기가 돼서 수억짜리, 수천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어떻게 만들어내에 따라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쓸모없는 흙덩어리가 그 기술자의 도자기 손에 잡히니까 그렇게 비싼 항아리가 나오고, 또 종이 한 장 아무 가치가 없어요. 흰 종이 한 장 무슨 값 나갑니까? 그러나 그 예술가의 손에 잡히면은 그 사람의 글씨 한 장에, 그림 한 장에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몇 천만 원짜리가 되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의 그 화백, 화가의 손에 잡히면 종이 한 장에, 흰 종이 한 장에 그 사람의 그 실력에 따라서 엄청난 그 종이 한 장에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변하듯이, 예수님은 우리 별품 없는, 별 가치 없는 우리지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잡히고만 하면, 예수님의 손에 이제 우리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가치 있는 사람이 돼. 가치. 감나갑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금덩어리도 얼마나 비싼데 금보다 귀한 믿음이 얼마나,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금이 내 집에 하나 찼다고 해보세요. 내 마음에 금이 하나 들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값이 나가겠어요. 그러면 금보다 다 귀한 믿음이 내 마음에, 믿음 충만해졌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엄청난 우리는 감당해요. 그럼 믿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뭐 채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채워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라, 지켜라, 보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음으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왔잖아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라도 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도록 이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건강은 우리가 노력할 때 더 건강해지죠. 가만히 있는데 건강해질 수 없잖아요. 내 육체도 내 필요한 영양분을 내가 먹고 또 내 건강을 위해서 노력할 때 건강해지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건강이 없잖아요. 내가 노력하는 많지. 이제 내 건강도 노력하는 많지. 노력하는 자에 성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도 이제 믿음도 노력해야 돼. 성경 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또 버려야 할 것을 다 내려놓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내려놔야 돼. 그걸 버리지 않으면 내 속에서 성령이 임할 수 없습니다. 나를 깨끗이 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깨끗이 닦아야, 내 몸도 깨끗이 닦아야 냄새도 안 나고, 옛날에 목욕 안 하니까 이가 얼마나 많이 됐어요. 오늘도 이제 내 몸을 깨끗이 닦을 때 벌레도 안 생기고 병도 없어지듯이 내 마음을 깨끗이 닦는 회개. 회개가 중요해. 자백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지은 죄는 자백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빈 그릇은 뭡니까? 예비함으로 해결됐다. 빈 그릇, 회개.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니까 이 빈 그릇은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회개 없이 문제 해결하지 못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버려야 할 것이 뭔가, 내가 버려야 할 것인가, 욕심이 없는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없나,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차단하는. 과일나무도
쓸데없는 거를 받으면 과일에 열지 않아요. 쓸데없는 건 잘라버려야만 열매를 맺잖아요. 그냥 놔두면 열매 맺지 않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있어서 안 될 것을 다 잘라버려요. 제거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기뻐하는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겸손과 믿음과 충성과 사랑과 이런 온유와 절제와 주님이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빈 그릇은 회개를 말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말하고 눈물의 기도를 말합니다. 이사야 38장 1절 9절 보니까 눈물의 기도, 열왕기상 3장 7절 15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를 말했어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 믿음의 기도, 이런 기도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이런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고 이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은 빚을 다 갚습니다. 기름이 채워지니까 다 팔아가지고도 빚을 갚고도 남아서 평생에 문제를 다 해결하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며 살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듯이 오늘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행복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가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돌아와서 해결하는 이런 성경에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열왕기하 5장에도 나만 장군이 돈도 있고 권리도 있지만 그 문둥병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사한테 와서 요단강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병이 낫잖아요. 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각종 병든 사람이 세상에서 못 고쳤는데 예수님한테 와서 믿고 고침받고 해결하는 이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안 된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더 깊이 엎드려서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믿음으로서 여러분들 해결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집사님 나와서 특송하고 기도하는